창세기 33과 감당하지 못할 죄 주제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버린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이 죽는 자는 그를 2배나 얻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기 가인이 자기에게 내려진 죄악에 대해서 재벌이죠, 재벌. 이 죄악과 재벌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이건 상당히 그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죄라는 것보다도 집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범위가 커요. 그래서 가인이 가지고 있는 죄가 뭐냐? 그것은 생명의 거룩한 생명을 쏟아서 땅에 이제 부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받은 저주, 그 땅의 저주, 그것이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하시죠.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은요, 이제 저주받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아벨처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건데 그걸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 안 됐습니다. 아벨은 회복돼서 의로운 자에 섰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데 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땅에서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땅이 그에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자연 원리대로 작동을 안 해주는 거죠.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땅이 효력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가 살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계속 피해 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가인이 여호와께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무겁나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죄벌이 왜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죄를 너는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다스리란 자리를 잃어버린 자가 죄벌을 받는 것은 더 큰 고통입니다. 근데 죄벌을 안 받으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죄벌을 받는다는데 그게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자기에게 오는 그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은 지금 죄벌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냐고 묻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가인은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그것 때문에 땅에서 더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통일을 해야 되는데 죄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기가 너무 무겁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커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습니다. 이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진리를 정확히 딱 잡아서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인을 주님께서 쫓아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오늘 이 짐에 나를 쫓아내신다고 그랬어요.
쫓아낸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지은 죄로 인해서 자기가 살 수가 없는 땅이 저주 때문에 그 상태가 돼서 지금 일이 벌어진 건데, 응? 근데 그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이 가인은 자기가 지금 잘못한 건데 쫓아내신다는 말로 표현을 해요. 쫓아낸다는 말로. 그리고 주인의 앞제를 뵙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뵙지 못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숨겨지는 걸 의미해요. 숨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죄를 가지신 않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낯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얼굴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라고 기도하고 축복하잖아요. 민수기 6장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돌아온 자들이 복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얼굴을 돌릴 때 그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에게 얼굴을 감추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감춰지는 거예요. 그 가인은 이 이야기 끝나고 나서는 한 번도 하나님하고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자기 스스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피해가야 되는데 그 피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은 나를 죽이는 자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말을 통해서 자기는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죄 때문에 자기도 죽임을 당하게 생겼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뭐가 벌어져요? 가인하고 아벨밖에 사람이 안 나오잖아, 성경에는. 과연 누가 있길래 누가 죽이냐고요, 가인을. 예? 아벨은 죽었는데 죽일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에 소개된 사람 두 사람이지요. 그 누가 죽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은 필요한 것만 증거해놨다. 성경이 기록해놨다. 그러니까 그 외에 수없는 사람들이 아담을 통해서 오랫동안 살면서 태어났을 거다. 예? 그리고 형제가 형제끼리 이제 그때는 결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퍼졌을 거다.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그걸 전제해야 돼요. 이해하시죠? 성경은 필요한 것만 전해줍니다.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죽인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은 여기서 의문 품을 수 있을 거래요. 어디 있어요, 사람들? 언제 났어요? 어떻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지금 안 남은 것이. 그렇죠? 이 부분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 죽음을 걱정하죠? 그렇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는 자기 동생을 죽였으면서 아픔을 전혀 느끼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 물을 때 나는 이 아우를 지키냐면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딱 잡아 떼놓고 핏소리를 들린다고 하니까 그때는 아무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 직접 호소에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가인을, 아벨을 죽인,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아픔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왜 이렇게 변질됐어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민감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자신에게만 쏟아붓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은 자기에 민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민감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성품을 가진 존재인 가인은 자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아픈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속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조금은 느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인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이렇게 아파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인지를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던 가인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생명도 지키지 못하잖아요, 스스로. 다른 사람은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지키지 못한 건 말도 할 것도 없고요, 자기도 못 지켜요. 사람은 죽일 수는 있어 살릴 수가 없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쓴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가는 삶을 좀 추구해 가고 있잖아요. 찾고 있고 지금 그것을 향해서 달려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자기 고민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무한대한 긍휼을 베푸시는지 보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딱 자르시잖아요. 가인 네 생각은 틀렸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건 형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보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배나 보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갚아주겠다는 뜻입니다. 7자 들어가는 것은. 완전하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대로 갚아주면 여러분 속 시원하죠. 자, 나는 힘이 없어서 못 갚아. 그런데 나보다 강한 자 나를 쳤어. 내가 이길 수도 없어. 억울하고 원한이 쌓이겠죠. 그걸 갚아주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한 것을 다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가 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가인을 죽인 자를 7배로 벌을 보복을 시켜준다. 완전한 보복을 시켜주겠다 하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안심하고 자기도 더 이상의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길을 찾기를 원하신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이것은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을 추방하기 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도 지금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가인에게. 표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표. 그 표가 마음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표를 주셔서 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나는 이게 볼 때는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보복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을 함부로 손을 낼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게 달려가서. 이게 참 어려운 점이죠. 자, 13절을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 죄벌이라는 말은요, 아온이란 명사예요. 명사인데 아와에서 유래했습니다. 근데 이건 불법, 부정, 죄악, 사악, 유죄, 죄의 벌, 이렇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성경에는 230번 정도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말이. 그런데 이 말을 죄벌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죄악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건 죄벌이란 말은 의자가 빠진 거잖아요. 죄의 벌인데 죄벌입니다. 아니면 죄의 징계란 말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죄악이란 말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나라 말로는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죄가 될 만한 나쁜 짓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가 될 만한. 그것은 어떤 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의 기준은 확실한데 이제 이것은 이 아온은요 집합명사입니다. 집합명사.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아모리 사람의 범죄,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여기는 단수로 써 있습니다.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죄악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가능하죠? 아까 죄악 나왔죠? 죄악이나 죄벌이나 같은 의미로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게 아온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쓰입니다. 죄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이게 죄란 말로 쓰기도 하고, 죄악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 성경의 번역을 좀 여러 개 다양하게 해놨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여러분 다 짚어내기는 너무 이제, 크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죄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형벌 같은 것인데, 형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다가온 무서운 죄의 범죄함으로 해서 오는 그런 형벌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지기를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나는 마땅히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가 안 지은 것처럼 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 사가지고 막 하고 돈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싸워보잖아요. 세상의 범죄도 그렇게 하잖아요. 죄를 많이 지으면 힘드니까. 죄값 받기가. 뭐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가서 살아야 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이런 문제잖아요. 죄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범죄 문제를 지기가 힘듭니다라고 말하죠. 무겁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겁다고 하는 거. 지기가 무겁나이다, 무거우니이다 그랬잖아요. 이 지기가란 말은 나사입니다.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그런 말입니다. 진짜 이 죄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죄벌을 지은 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짐을 지는 것처럼 지다는 뜻도 있고요. 이 단어에는 그런 거에서 나사란 단어에는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 이제 해야 될 말씀들은 지다, 짐을 지는 것처럼 지다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가다, 나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인이 이게 지기가 너무 무겁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형벌이 내가 질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 그런 뜻이래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죄를 지은 징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자기가 질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럼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겁나이다. 뭐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너무 무겁나이다 이렇게 바꿔놨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돌이라는 형용사를 써가지고요. 크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지금 지벌을 가지고 가는데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바꿔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하고 지나치게 무거운 걸 짊게 되면 못 지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사해 주는 대신에 가인이 죽는 것만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죽는 시간을 이제 면하게 해주고 살인당하지 않게 해주면은 그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은혜죠. 기회입니다, 그것이. 가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그 순간 가인이 가져야 할 생각은 어떨까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쫓겨남 받고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않죠. 그렇게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르는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배웁지 못한다는 말은 사타르라. 그래서 숨기다, 감추다 그런 의미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얼굴에서 감춰질까 그 두려운 거예요. 숨겨서 볼 수가 없을 것이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지키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간접적인 의미죠. 주인한테 뵙지 못할 것이니까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면은 나를 만나 죽이게 되니까 자기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필요성만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배우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건 뭐 흔들리다 돌고 있다 누아라는 동사 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 고통을 받는데 누아라는 단어는 흔들리다, 요동하다, 비틀거리다, 떨다, 방황하다. 여기는 방황하다. 방황하면서 뭘 한다고요? 피해 다니면서 뭘 해요? 그 다음에 유리한다고 그랬죠.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유리한다는 말은 누드입니다. 누드. 제가 말씀드렸죠. 누드. 그러니까 이리저리 움직이다 그런 말입니다. 흔들다, 방황하다는 말도 들어있고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칼 분사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불안정하게 방황하다, 방랑하다, 불안정하게 방랑하다, 불안정하게 움직이다. 이게 지금 불안정하게 방랑하는 모습이죠. 어디에 안정을 두고 있지 못하는. 이게 죄인들은 마음을 어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그냥 불안정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요. 어느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마음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죠. 신앙에 아니면 교회에 어쨌든 하나님에 속한 것이나 그쪽에 더 많이 항상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딱 가라앉아 있고 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안정해요. 죄인들이 성품이에요. 불안정은. 그리고 죄를 지으면 여러분 마음이 막 둥둥 뜨죠. 불안정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면서 불안정하게 방랑하는 어디에다가 거처를 두고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벌이라는 말은 낙함이라는 말입니다. 낙함. 낙함이란 동사입니다. 이것은 벌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명사로 들리잖아요. 아니고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인데 이 말은 복수하다, 안갚음하다, 원한을 풀다 그런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단어는 호팔로 써 있습니다. 호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호팔은 사역형 수동태 동사를 호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쭉 연결시켜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수해 줄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하나님 복수해 준다는 거예요. 벌을 준다는 사람한테. 여러분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피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는 자에게 거꾸로 복수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붙으시는 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불우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비를 주신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여러분이 원수가 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그런 문제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하고 자녀를 직접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그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가는 거죠. 그게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 창조물에 대해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선인과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구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을, 의로운 자, 불의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지금 아벨을 죽인 걸 하나님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알고 계심에도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벌을 내리겠다. 너를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사랑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지금 가인은 지금 자기 중심 속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사랑이 느껴질까요? 가인이? 이만큼 했으면 좀 가인이 마음이 돌아설까요? 자, 사람은 자기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그렇죠? 내가 원하는 수위의 어떤 부분에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얻으면 그냥 만족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더 얻을 것이 없어요. 얻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인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는 자기가 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 목숨을 지금 죽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 다른 사람 죽이는 거, 이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자기가 죄인이다보다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자기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도 안 해요. 일단 자기 목숨이 붙어 있기를 원해요. 죽음은 두려워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일지라도. 죽음 두려워하죠?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죽음을 관장하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가인은 그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주어도 가인은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보라고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가인처럼 이렇게 도망치며 자기가 얻고 그냥 말아버리면 되겠어요? 어떤 반응을 하면은 주님의 구원이 우리한테 오겠습니까? 주님이 죄인 찾아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사랑 베풀고 말씀 전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가르쳐주고 그렇게 동행해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호기심도 가질 수 있겠죠. 저분이 어떤 분인가? 난 오래전부터 그런 거. 삭개오가 바라보고 있던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는 오래전부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그건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 주님 왔을 때 만난 거예요. 그 전에 아무 바람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간다니까 올라가가지고 만난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거 찾아낼 수 없지만 원어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과 사귐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때요? 지금 이 시간 순간이라도 주님께 나를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가를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가인처럼 자기 것만 얻고 그냥 말아버리는 하나님 주시는 긍휼과 사랑을 자기 목숨 부지하는 그곳에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팔은 이제 사역전 수동태 동사인데 이걸 보니까 분사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미완료로 나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복수해 줄 것이다. 약간씩 미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완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역형이기 때문에 꼭 복수를 받을 거 아니라 복수해 줄 거다. 그러니까 해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가인을 지킬 것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표를 주십니다. 표가 뭘까? 참 그게 어려운 것이 다른 말도 없어요. 오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오트는 표시, 표징, 징표, 표적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 오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특징적으로 표시해주는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집단이 있잖아요. 그것을 특징적으로 표시해주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교회는 뭐가 있을까요? 특징적으로 표시해주는 거. 교회에 들어오면 십자가는 느낌이 있죠. 교회는 십자가로 표현되죠. 있잖아요, 딱 표시가. 그 사인. 성우를 그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기서는, 여기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줬다. 표는 여기서 영어로 보면 마크예요. 오트가 마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크라는 말은 알아듣으시죠? 어떤 마크를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예다 그러면 여기다 표시를 해야 하잖아요. 노예 마크. 그렇죠? 아니면 오른손 마크를 찍는 거잖아요. 근데 가인에게 표를 줬다는 말이 어떤 표를 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ASB라는 성경을 다시 이제 해가지고 New ASB가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마크라고 안 써 있고 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뭘 줬을까요, 과연? 다른 데도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아무런 내적인 건지 외적인 건지 알 수가 없는 어떤 것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봤을 때 그는 감히 가서 죽일 수 있는 어떤 도전자가 없었던 것이죠. 뭔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죽임을 면하게 하는, 만나는 누구든지 죽임을 면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결국은 죽음을 죽지 않게 만드시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또 다른 살인을 막는 길이에요. 파멸을 초래하는 피해 복수가 억제되기 때문에 다시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피해 복수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표를 주신 거예요. 왜? 그것은 극악한 일이기 때문에. 극악한 죄악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게 하고 극악한 죄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표라는 말을 들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자,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쵸? 기생 라합이.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정탐꾼 둘이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표를 달라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를 살릴 수 있는 표가 뭐냐?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여자 때문에 구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 여자를 돕기 위해서 창밖에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럼 우리가 거기 왔을 때 그걸 보고 식별해서 죽이지 않겠다는 거죠. 구원해내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핏줄로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핏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저만 한 게 아니고 목사님 전화도 제가 받았는데 제가 똑같은 애를 받았어요. 그걸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 있죠? 아브라함의 핏줄로 들어가는 거. 그 핏줄의 은혜를 여러분들 입으셔야 됩니다. 찾으시면 만나게 하시는데 반드시 받아야 돼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릴 것이다. 그러면서 표징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표징은 뭐냐면은 피였어요. 피를 문선주에 바르는 거. 분명히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의 오트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노아에게 언약을 하잖아요. 표를 주잖아요. 노아에게 준 표는 뭐예요? 무지개죠. 그렇죠? 이게 표시가 이게 나야 되는데 가인은 이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내적인 건지 아니면 외적인 건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끝에 뭐라고 그래요?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 죽음을 명쾌해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뭔가는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표가. 사람들이 그걸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땅에 살게 하는 것도 은혜인데 돌아오는 길을 지금 찾아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할례잖아요. 다 그것이 있어요. 하나씩 그런 게 특징적인 게 있었어요. 자, 그 오트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일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꿈꾸는 자들, 그것은 분명히 오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졌다 그러면 그 오트는 거짓이다. 거냐 그 말한 것은 그 표는 거짓이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오트 얘기가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가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가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았죠. 안 했죠. 그건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가인은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지금.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림으로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제물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려면.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 제사는 거짓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드리는 예배는 거짓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참 예배야. 하나님 찾으시는.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요, 한 단계로 뛰어넘은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그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걸어주면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아요. 하늘의 축복, 이 땅에서도 하나님 돌보심 받는 축복을 다 받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는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아주 좁은 시야를 가진, 가장 좁은 시야를 가진, 자기 혼자밖에 볼 수가 없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벨도 안 보이고 엄마 아빠도 안 보이는, 아담과 하와도 보이지 않는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가인의 세계입니다. 가인 의식 세계. 가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해서 그 저주에서 벗어질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해야만 되는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모습을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땅에서 저주하여. 그렇죠? 피함 유일한 자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주를 받아들이며 두려워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뭘 몰랐을까? 가인이 모른 거. 육신의 죽음은 알죠. 싫죠. 그건 알고 있었죠. 그는 죄와 죽음에 대해서 무지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찾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 딱 주시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전부 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성령에서 움직이잖아요. 의에 의해서. 그죠? 이 죄가 세력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그 근원되는 죄를 깨트려야만이 사람을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서 대속해 준 거예요. 대신 우리가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위해 살 수 있잖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럼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세요. 창조될 때부터. 그래서 벗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자면 죄의 해악으로부터 해결받아야만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죄의 세력을 깨트려야 된다. 그 예수님은 죄의 세력을 이미 깨트려 주셨어요. 여러분을 그걸 가지십시오.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으십시오. 심령 속에 깊이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지금 가인이 받고 있는 그 저주의 문제. 또 저 저주를 받는 그 자리가 아니고 이 저주에서 풀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눈이 떠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성이 어두워지면 자신의 죽음은 두려워하면서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은 두려워하지만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길을 찾는 것을.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주 드물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말씀하신 것을 굳건히 믿은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엎드리고 그걸 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죄에서 해방할 길이 뭡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미 이루셨는데 그걸 내가 못 받고 있으니까 주십시오.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풀어나서 이제 이 축복된 영적인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고 영원한 안식, 생명의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 의탁하면 됩니다. 돌아오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못 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죄인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나와 있습니다. 죄인의 사상에. 가인은 원래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성경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과 맞대면서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호하심 받는 자리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그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받을 수 없는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인이 되면요 하나님 관계는 점점 멀어진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의로운 자리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자, 내가 시간이 지났는데 한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으로 좀 나가고 있다. 이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나가는데 너무 한계가 많다. 어느 순간은 되는 것 같고 어느 순간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경험 하시나요? 하나님께 나갔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어느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초등학생 앉혀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한마디 할 텐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애들은 말할 것 같은데. 완전히 부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했다가 다시 죄인으로 만들었다가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진 않으시죠. 그건 아시죠. 근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죄는요, 우리에게,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지금 죄를 사해준 죄는 원죄를 사해준 거예요, 완전하게. 그죠? 그냥 사람은 죄의 그 어떤 부분들이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을, 지금 아직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죽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부정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 죽음이 없잖아요. 자기 죽음이 없는 그 말씀에 대한 죽음이 없는 신앙들은 개 불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줬는데 그 용서함이 나의 심령 안에서 용서함 받은 그 심령이 말씀에 의해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로 지금 들어가야 하잖아요.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자를 사모하고 말씀을 찾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요인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면 우리 심령 안에. 그게 뭘 것 같아요?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 뭐가 있다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 다 사했는데, 예수님께서 사하셨는데 그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싸움은 안 하는 거죠. 그걸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이렇게 그 은혜로 나가는 길을 계속 찾아가면서 과거에 과거에 남았던 삶의 찌꺼기들을 깨뜨려 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고통했어요. 보면 로마 7장을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를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행하게 하는 것은 내 속에 관한 죄니라. 아니 죄를 용서받은 분이 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 자범죄는 이제 원죄는 사해졌지만 자범죄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죄를 줄 수 있는 어떤 찌꺼기들이 우리 생활 속의 방법이나 사고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것들 완전하게 의탁하고 내놓고 완전하게 내놓고 그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말씀 앞에 날마다 생명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할 그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생명들을 대신해서 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삶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들어간 감옥에서 같은 거 봤죠? 얻어맞고 거의 죽은 실신의 상태에서도 들어갔었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바울이니까 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생명에서 기도하고 생명에서 그 생명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런 기도죠. 그런 기도를 드려야 죽습니다. 그래야 죄 문제에서 해방되면서 더 완전한 사랑으로 커가는 거예요. 너무 장상한 것 말씀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로 명령해 놓고 멸망을 받으라 그냥 때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7배의 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철저한 사랑을 보호하심을
놓지 않겠다. 그 긍휼을 내가 놓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죄를 자각했습니까? 못했죠. 자기 육신의 죽음만 무서워하고 있죠. 영벌이 무서워야 되는데 영벌이 무서워 하나님 찾겠죠. 그런 가인에게도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신다고 하는 거. 죄도 모르고 죽음도 모르는 그 가인에게 죽음을 면하는 표를 주신다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사랑인가를 기억하십시오. 단 한순간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음만 찾게 되면 돌아올 수 있는데 그 마음만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게 되면 생명도 보이고 이 가능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면하게 하시면서 가인을 다시 부른 것입니다. 그 나머지 삶 하나님이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지켜지는 그 삶을 통해서 또 한 번 부르신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콜링 하시는 시간이죠. 콜링 타임입니다. 그러면 왜 죽음을 면하게 하셨느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인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 죄인으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도 면해서 그 순간에 콜링 타임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돌아오는 거. 그걸 위해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또는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지 사람은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탁 때려 펴가지고 죽이는 방식이 죄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만 죽이고 우리는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셔서 살리신 거예요. 죄만 때려 펴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산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죄만 죽이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죽이지 않고 지금 삶의 기회를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암세포만 공격하는 것처럼 죄만 때려 죽이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과거의 삶에 얽매였던 모든 것을 단절시켜버리잖아요. 과거의 삶으로부터. 배전서 나왔죠. 공부하셨죠. 저는 거기서 엄청나게 마음에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18절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주셨는가? 거기에 엄청난 진리가 숨어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끊어버리고 여러분 세 사람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도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살 수가 있어 지금. 그죠? 받아들이면 살 수가 있어. 그러나 죄를 자각하지 않는다면 돌아오지 못하겠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자각해야 돌아오는데 죄를 자각하지 못하잖아요. 자, 우리들도요, 죄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요. 여러분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탁 때려 부시고 과거의 나를 때려 부시고 하나님의 사랑 다시 붙들어 주실 것이에요.
아담도 어땠습니까? 가인과 같으죠? 가인도 아담과 같으죠? 죄에 대해서 무지무각하잖아요? 죄의 속성에 대해서. 어? 그런 죄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가인이 두려워할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었고요.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도 육신의 죽음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까지 가져가잖아요. 육신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육신의 죽음만 면하게 해달라고? 응? 이걸 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것이 자기가 두려워할 것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표를 가지고 그 하나님 표는 뭐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는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그런 은혜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호흡하고 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래서 탁 내 것으로 해서 여러분 하루에 얼마라도 정말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 통해서 다시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이런 훈련을 계속하면서 여러분의 영육 간의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십시오. 어떤 분은 밥 먹기 전에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는다던데.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밥 잘 먹죠? 한번 해보시죠. 가인에 대해서 불만 있습니까? 하나님 왜 가인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보시죠. 가인의 표를 주셨잖아요. 예. 그 시대에도 십자가의 의미가 있었는가요? 십자가는 그때는 없었죠. 십자가라는 게 그때는 없었고. 그렇죠. 완전히 없었죠. 예수님한테 주신 표가 그러면 십자가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게 십자가죠. 그때는 십자가라는 거 전혀 사람들이 몰랐다는 건가요? 그럼요. 왜냐면 십자가 자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 그러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뭘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죄를 씻는. 십자가 어떤 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십자가라면 형틀인가요? 형틀이 십자가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십자가란 말은 아예 안 써 있으니까. 그 나와 있지도 않고요. 말씀의 수정.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하잖아요. 십자가의 삶이. 근데 어떤 삶이 십자가를 지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요. 십자가 자체가 말씀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완성은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잘 안 믿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그 바울이나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믿었어요. 구약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였어요. 무슨 십자가의 구원이 있어? 미련하단 말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헬라 사람들처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형틀이지만 우리는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요. 지금도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을 기억하죠,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십자가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기 위해서 십자가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십자가 구경하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죽음이 필요해요. 다른 생명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회개하고 말씀에 죽는 거예요. 말씀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욕적인 삶을 주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면서 사람들이 온갖 욕을 다 하잖아요. 십자가에 지기 전부터 욕을 먹었죠. 모욕당했죠. 그런데 위협받고 욕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자기를 욕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지신 거죠, 십자가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 죽음을 통해서 살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나한테 당신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이만큼 해줘. 갚음 받으려고 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지는 거예요. 살린 다음에는 그 산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는 것은 곧 생명을 위해 사는 거니까 십자가를 또 지는 삶을 살죠. 동일하게. 그런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십자가가 사랑인 걸 알게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왜 나왔느냐? 그럼 십자가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아니에요. 기록된 것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한테 그 십자가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직접 해봄으로써 십자가가 사랑으로 나타나게 해야 돼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과 그 능력이 우리 안의 역사에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실제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죠. 어려운가요? 빨리 말씀하세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냥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이 말씀에 정말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만 깨닫게 되면 엎드립니다. 진실하게 엎드려요. 찾습니다. 그리고 만나죠. 분명히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부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으로 작용해야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받고 나서 삶을 살아줌으로써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는 그런 작업. 심겨져야 뭔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하나만 떨어져도 30배, 100배는 없잖아요. 하나만 한 말씀을 받아들어도. 그렇죠? 영적인 생산력이 있잖아요. 많은 말씀 들어가지고 전체 다 한다면 제일 좋죠. 그렇게 되죠? 않잖아요. 그죠? 한 말씀 하셔도 생명 붙잡거든요. 그게 능력이 있죠.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는 평안이라 그런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서에 나오잖아. 1장에. 어떤 상황에서 나와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에게 나타났어. 서치라 있다가 딱 비춰오면서 목자들을 향해서 쫙 비치면서 사실 십자가에가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는 평안하는 말. 십자가 의미도 있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관계를 십자가가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십자가는 하늘과 땅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세계, 인간과 인간의 세계를 완전케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너무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이것이 이제 십자가가 정확히 세워지기만 하면 옆에도 세워지잖아요. 똑바로. 십자가가 똑바로 안 세워지면 이게 삐뚤어지잖아요. 인간은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싫어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십자가가 똑바로 세워지면 모든 생명은 내 형제로 보는 거예요. 동일한 생명으로 보는 거고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지면 사람하고 땅이 하나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이게 온전한 사람은 이 십자가가 정확히 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이루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올 때부터 이루셨어요. 올 때부터. 지극히 높은 곳은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래서 올 때부터 예수님은 그 완성하셨어요. 이미 태어날 때 그 찬양을 불렀어요. 천군 천사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태어난 걸 찬양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잖아요. 기뻐하심 입은 자니까 그를 받아들인 사람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난 사람 치고 평화를 묻었고 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은 복음이 많이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과 관계 안에 깊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는 거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평화를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 평화를 가지게 돼요. 텍스트를 주겠습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을래요? 지장 안 해도 되니까 못 읽겠잖아 지금. 누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유리한 가인에게 그를 죽이려 하는 자로부터 온전히 구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는 말씀은 가인을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약속인 것이다. 하나님은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배신의 자식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실 수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인 독생자를 내놓으시고 독생자의 생명을 통해서 인간을 다시 살려주셨다. 가인에게 주신 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는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가인은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노 땅으로 갔다. 가인에 대한 약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육신의 걸 구해서도 육신의 걸 허락해 줬잖아요. 육신의 삶만 좀 지켜달라고 그래 지켜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면서 죽지 않는 표를 주시잖아요. 나는 그래도 너를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죽옷과 같은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과 같이 그렇게 큰 것은 못 되죠, 이것은. 살리는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 우리의 인간적으로 아니라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금 더 사랑으로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실제로는 그런 사랑이 와야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생명을 덮을 정도가 되어져야 살려야 되잖아요. 그 큰 사랑을 가져야 다른 데서 대신 죽고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같이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그래도. 독생자의 사랑도 똑같아요. 독생자의 사랑도 인간을 살리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시고 자기는 죽음에 들어가고 죽음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또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으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또 다스려 주시는 이게 그리스도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 십자가와 사랑과 같은 표이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아니고 그런 사랑류의 그련류의 사랑을 가진 표다. 그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분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임사랑 같이 얘기하면서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좀 힘들었다고 해서 넘어지지 마시고요. 훈련하는데 그 실전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훈련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하나님 믿음을 갖고 또 일어나고 또 서서 다시 연습하고 다시 서서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는 그 훈련이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잖아요. 한 번만 그냥 다 하고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고 계속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은 거기 하는 것이 이유가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또 열정적인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교회에 필요하면 같이 말씀도 나누는데 지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제의 관계가 좀 넓어지고 좀 폭넓어지고 사랑도 깊어지고 계속해서 달려가시죠. 훈련하는 사람한테 당신 실패했어 그리고 그만둬 이런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훈련은 언제 끝나요? 내가 죽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계속 달려가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일어서서